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6절에서 28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무교절 첫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로마 법정으로 끌려가실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준비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여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성찬 의식을 진행합니다. 전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실 때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거나 이를 슬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오로지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또다시 제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오직 우리 인류를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관심은 분명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명백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운명을 바꾸기 위한 조치였으며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와 저주의 권세를 끊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여 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오로지 우리가 잘되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을 버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된 운명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모는 온전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했다고 해서 부모 입장에서 얻을 실질적인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자녀가 잘되고 복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와는 다르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유익이 아니더라도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완전하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대 출간된 소설 가시고기는 이런 참된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시인 정의연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 다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기 자신이 이미 깊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골수이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각막을 팔고는 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꽁꽁 숨깁니다. 그는 결국 그 아들을 자신의 전처에게 보낸 후에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부모의 사랑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특히나 소설의 제목과 같은 가시고기는 실제로 새끼가 태어날 때 자신은 병들고 약해져 다른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새끼들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참된 사랑의 진실한 모범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오로지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오직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신뢰하는지만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시험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사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의 삶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언제든 내가 부르면 나를 위해 달려올 것이라 확신을 가진 아이들은 늘 자신감이 넘치고 도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반성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아이들은 늘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도전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재능이 없고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은 재능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의 차이 때문에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자기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 생각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겪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신뢰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더 나은 오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잘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의 내일을 마음으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부족함을 채우시며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의지하여서 항상 더 나은 내일을 마음으로 꿈꾸며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